제 방에서 고약한 냄새가 나가지고 이 도대체 무슨 냄새인가 하고 아무리 살펴봐도 썩은 냄새를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사방으로 가득한 책장 속에서 어디서 이런 냄새가 나는지 알 수가 없어서 향수도 뿌려보고 뭐 이런저런 냄새를 제거할 수 있는 건 다 뿌려봤는데도 불구하고 냄새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찌할 수가 없어서 그냥 냄새를 그대로 맡고 지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제 방의 모든 책장들을 다른 방으로 옮기면서 봤더니 책장 뒤에 쥐새끼 한 마리가 들어와 가지고 나가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고 그러다가 굶어 죽었는지 아니면 희망이 없어서 죽었는지 알 수는 없었지만은 그 쥐가 죽어서 그 썩은 냄새로 제 방이 온통 진동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아주 오래전에 한 명문 대학교에서 실험을 했는데 심리학과여서 그 실험을 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실험을 하나 했습니다. 이 실험은 어려운 상황에서 소망에 대한 역동적인 힘에 대한 연구였습니다. 연구원들은 두 개의 큰 통에 물을 가득 채운 후에 나이와 몸집이 비슷한 쥐를 두 마리 가지고 한 마리씩 한 통에 넣었습니다. 예상한 대로 이 작은 생물들은 그 물통에 들어가서 본능적으로 헤엄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한 통에 또 한 통의 차이점은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뚜껑이 열려 있다는 것, 또 하나는 뚜껑이 닫혀 있다는 것 외에 다른 특징은 없었습니다. 뚜껑이 닫혀 있는 통에 쥐는 빛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탈출구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쥐는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됐습니다. 이거 나갈 수도 없구나. 캄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헤엄을 치고 뭐 어떻게 하다가 이건 도저히 나갈 수 없구나 생각한 그 쥐는 본능적으로 사력을 다해보다가 모든 걸 포기하고 4분 만에 그 쥐는 죽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뚜껑이 닫혀있는 통의 쥐는 4분 만에 죽었는데 뚜껑이 열려있는 통의 쥐는 본능적으로 헤엄치고 공기가 들어오고 산소가 공급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빛도 들어오고 하다 보니 계속 뭔가 나갈 수 있겠구나, 희망이 있구나 생각하고 본능적으로 또는 눈에 보이는 대로 계속 헤엄을 치고 필사적으로 그렇게 살아남으려고 애를 쓰다가 36시간 동안 계속 몸놀림을 하고 있는 걸 보고 그 연구 실험을 하던 모든 연구원들이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뚜껑이 닫혀 있는 곳에 쥐는 4분 만에 그냥 포기하고 죽었는데 뚜껑이 열려 있는 통에는 36시간 동안이나 살려고 헤엄을 친 이 실험은 소망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소망이 있는 한 살 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하물며 미물 같은 쥐에게도 이런 소망이 중요하다면 만물의 영장인 사람에게는 두말할 나위도 없겠죠. 이만큼 뭐가 중요하다는 겁니까? 소망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존 플레이어라고 하는 사람은 희망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소망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호흡이 몸에 필수불가결하듯 소망은 영혼의 필수불가결한 것이다. 다시 더 쉽게 말씀드리면 호흡이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것이라면 소망은 우리 영혼에 정말 중요한 것이다라는 그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망이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소망은 우리에게 힘을 주고 아침마다 우리를 깨우며 하루를 살아갈 원동력을 주는 것이 바로 소망인 것입니다. 소망.
소망은 우리가 바라는 것이죠. 바라는 것입니다. 소망은 아직 실현되지 않았지만 장차 실현될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 실현되지 않은 가능성이 장차 반드시 실현될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소망은 우리가 바라는 것입니다. 소망은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망은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의미인 것입니다. 포로 수용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죽어가고 있었지만 그곳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빅터 플랭클린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은 결코 자살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것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바울은 소망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이 땅에 세 종류의 사람이 살아간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의 첫 번째 사람은 소망이 없는 사람. 소망이 없기에 소원도 없습니다. 그런 까닭에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소망이 없기 때문에 소원도 없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두 번째는 거짓 소망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거짓 소망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소망인 줄 알고 붙잡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가짜요, 거짓입니다. 소망인 줄 알고 잡았는데 잡아보니 소망이 아니고 거짓 소망이더라는 것입니다. 가짜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이 산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은 더 말할 것도 없지만 소망인 줄 알고 잡았는데 소망이 아니고 헛개비고 거짓이고 가짜라는 걸 알았을 때 그 허무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세 번째가 우리에게 소중한 것입니다. 바로 복음의 소망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신광두레 교회 교우들은 바로 이 세 번째 복음의 소망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의 소망 속에서 사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 우리 한번 같이 보십시다. 골로새서 1장 2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뭐하지 아니하면,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우리의 복음의 소망을 붙잡은 사람입니다.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교훈은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흔들림에 살고 있습니까? 경제에 흔들리고 건강에 흔들리고 관계 속에서 흔들리고, 그 흔들림 속에서 흔들리지 않은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세상이 제공하는 거짓 소망에 흔들려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소망 속에서는 장차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 담겨 있는 소망은 바로 재림에 대한 소망입니다. 가장 멋진 성도는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재림의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이 가장 신령한, 가장 행복한, 그리고 성숙한 성도가 바로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오늘의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런 성도가 바로 멋진 성도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정말 소망의 하나님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소망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소망이 뭐 하는 것입니까?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소망이 흘러 넘치는데 그 흘러 넘치는 소망은 누가 주는 것입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흘러 넘쳐야 됩니다. 소망이 흘러 넘쳐야 됩니다. 그 흘러 넘치는 소망은 누가 주신다고요? 성령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소망이 가득하게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망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 신광교회를 붙들고 가시는 것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 신광교회를, 신광교회 교우들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코로나19가 아무리 창궐한다 할지라도, 코로나19가 아무리 우리를 창궐하고 우리를 계속 붙들고 있고 또 한 주를 더 연기하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소망의 하나님의 능력이 코로나19를 압도적으로 잠재우고 새롭게 하고 없애고 치료하고 그렇게 해주시는 소망의 하나님이 더 위대하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이 바로 코로나19를 잠재우시는 소망의 하나님이심을 사도 바울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소망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소망이란 무엇일까요? 자, 오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다 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꼭 두 가지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소망의 첫 번째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필요한 복의 소망을 갖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어디에서요? 이 땅에서 필요한 소망의 복을 갖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여기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닙니다. 이 땅에 오고 싶어 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 이 땅에 오고 싶은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가 이 땅에 여러분을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셨다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녀들을 책임져 주실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두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내가 이 땅에 왔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선언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와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 필요한 복의 소망을 갖게 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신령하고 더 신앙이 깊어지기를 원한다면 그건 교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경건하고 더 영적으로 되려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우리는 버리고 그저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주시는 복에 대한 소망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자리, 찬송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잘 지키시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와 계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잘하려고 너무 그렇게 애써서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 오랜만에 야외에서 약간 운동하러 좀 나갔다 왔습니다. 여러 우리 교역자들이 같이 축구를 하면서
건강을 다졌는데 뭐 인원이 많지 않다 보니까 큰 골대가 아니고 작은 축구 골대를 놓고 그렇게 패싱 게임을 서로 하게 되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서로 재미있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게임입니다. 골을 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서로 패싱하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서로 공동체의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서로 나누는 것인데, 그래도 뭐 골을 한두 골 넣을 수 있으면 더 기분이 좋지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골대가 너무 작은 걸 넣다 보니까 한 사람만 그 앞에 있어도 골이 들어가질 않아요. 그래서 20분 게임 하는 동안에 거의 골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거의 그냥 끝날 때가 태반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작은 골대에 골을 한 골 넣게 되면 그 있는 분들이 다 박수를 쳐줍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어찌하다 보니 3골을 넣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지나가는 그런 생각일지 모르지만 이건 대단한 것입니다. 제 입으로 이렇게 대단하다고 얘기 꼭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첫 골이 어떻게 들어갔느냐? 이건 내가 넣고자 하는 골이 아니었습니다. 또 내가 넣고자 해서 절대로 안 들어갑니다. 앞에서 아무리 차도 다 튀어나와요. 그런데 동료가 저를 향해서 볼을 찼는데 내가 골대를 향해서 바로 서지도 않고 뒤로 돌아서 있었어요. 근데 뒷발목에 맞고 거기 공이 들어간 거예요. 내가 넣은 겁니까? 아니면 저절로 들어간 겁니까? 제가 원해서 들어간 골이 절대 아닙니다. 뒤로 돌아서 있었는데 내 뒷발목을 맞고 들어갔다니까. 근데 막 동료들이 박수를 막 쳐줬습니다. 너무 기가 막힌 골이라고. 그 골이 들어간 걸 누가 제일 잘합니까? 제가 제일 잘 알잖아요. 부끄러워가지고 뭐 그냥 제가 넣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너무 제가 한 것은 오직 골대 앞에 서 있었던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큰 깨달음을 하나 얻었습니다. 골대 앞에 서 있다 보면 골이 들어가는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찬송의 자리에 그저 앉아 있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대박이 터지는 것입니다. 한 번에 터지는 게 없습니다. 그냥 이 자리에 앉다 보면 어느 날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나도 원치 않는 날에 어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은혜 받고자 해서 받았습니까? 하늘에서 주신 것 아닙니까? 소망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은혜, 능력, 축복, 평안 모든 거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받으려면 복받을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복받을 자리에 와 있으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영광을 돌리는 그 자리에 있다 보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영적이고 더 경건해질 필요가 없이 그저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있다 보면 어느 날 아다리가 되는 거죠. 대박이 터지는 거죠. 은혜가 오는 거죠. 사람이 변하는 거죠. 우리 신광두레교 교우들은 이 복된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늘 머물러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 영성의 대가는 무슨 말을 했느냐? 진정한 영성은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실. 지금 내가 땅에 발을 딛고 있는 이 현실이 너무 소중하다는 거죠, 여러분. 현실에 너무 집착해서도 안 되지만 현실을 너무 무시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셨을 때 그를 축복하시면서 그에게 담아두신 소원이 있습니다. 뭘까요? 땅을 유업으로 받아 누리는 소원이었습니다. 자녀를 낳아 키우는 소원이었습니다. 그 후에 그 민족이 되고 그 이름이 창대케 되는 소원이었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는 소원이었습니다. 큰 복을 받아 천하 만민을 복되게 하는 소원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두셨는데, 한번 말씀을 보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시작.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뭘 받을 것이라?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 복에 대한 소망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또 그리고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은 오늘 우리에게도 흘러 넘치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 흘러 넘친 복은 또 다른 사람에게 흘러 넘치게 해야 될 우리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은 바로 영적인 것과 함께 이 땅에 필요한 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 놀랍게도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는 선언한 것이지만 나중에 그 복이 성취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필요한 복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자, 여러분, 이 땅에 대한 필요한 소망과 복이 무엇인지 우리 잠언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잠언 22장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십니다.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다시 한번,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뭐와 재물과 뭐와 영광과 생명이니라. 재물이 어디 필요한 것입니까? 하늘에서 필요한 것입니까? 이 땅에서 필요한 것입니까? 이 땅에서 필요한 것의 복의 소망을 우리 주님은 갖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의 부모 중에 어느 부모가 자녀가 노숙자로 살기를 원하는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사는 부모들이 자녀가 남의 도움만 받기를 원하는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녀가 학교에서 공부를 못해 무시당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학교에서 퇴학당하기를 원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자녀가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고 다른 사람에게 소외를 당하는 거 원하는 부모 아무도 없습니다. 자녀가 결혼생활에 실패하기를 원하는 부모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녀가 결혼생활에 또 부모가 한결같이 자녀들이 잘못되기를 원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모두가 한결같이 부모는 자녀가 지혜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잘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지혜와 키가 잘 자라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부모들의 삶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존경받고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부모들의 간절한 바람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필요한 복의 소망을 가지고 재물과 영광과 생명으로 풍성한 삶을 우리가 이 땅에 누리기를 원하지만 그 모든 풍성한 삶은 반드시 사명과 관련되어 있다는 걸 꼭 명심해야 됩니다. 뭐와 관련되어 있다고요? 사명과 관련되어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 이 모든 것이 사명과 연결될 때 그것이 하나님께도 영광되고 사람들에게도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명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재물과 영광과 생명과 또 모든 이 땅에 필요한 복은 하나님이 우리가 사명과 관련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 넘치게 되기를 원하고 나누어 주게 되기를 원하고 또 섬김의 삶의 도구가 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시는 것이죠. 또 마땅히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누리는 복 자체가 목적이 되거나 성공의 목적이 된다는 것, 그렇게 집착하는 것은 결코 잘못된 소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동안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축복해 주실 때 그것은 나눔을 위한 것입니다. 섬김을 위한 것입니다. 청지기적인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공, 부여, 성취, 재물, 권력, 건강, 그리고
명성을 섬기는데 사용할 때에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쓰임 받는 우리 신광두레 교회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 첫 번째 우리에게 약속한 것, 이 땅에 필요한 복의 소망을 갖게 하십니다. 이 땅에 필요한 복의 소망.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신령한 복의 소망을 갖게 하십니다. 신령한 복에 대한 소망을 품게 하시는데, 신령한 복은 바로 하늘의 복입니다. 영적인 복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축복하실 때 그가 누린 첫 번째 복은 바로 이 땅의 복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의 복이었습니다. 그리고 땅의 복음이었다는 거죠. 정말 그러한지 우리 창세기 49장 한번 같이 보십시다. 창세기 9장. 내 아버지의 시작.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신약 성경은 신령한 복을 세상의 복보다 더 중요하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러한지 에베소서 1장 3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신령한 복을 더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이 성숙해지면 우리의 눈에 보이는 복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복에 더욱 관심을 우리는 가지게 됩니다. 그렇다고 눈에 보이는 복을 너무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또 그렇다고 폄하해서도 안 됩니다. 무시하지 않으면서도 초연해져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 더 중요하며 더 영적인 것인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인 거죠. 무엇이 더 중요하고 더 영적인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복에 그렇게 조급해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복의 원천을 깨달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태평성대로 이끈 왕 중의 왕 다윗, 어느 하나님이 어떤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칭찬해 본 적이 없는 그런 유일무이한 다윗. 그 다윗은 하나님 앞에 마지막 신앙 고백을 했는데 그 신앙 고백이 기가 막힌 것입니다. 바로 다윗은 복의 원천을 크게 깨달은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한계가 있다. 한계가 있다. 누려볼 걸 다 누려본 왕이 하는 말입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복은 한계가 있다. 건강도 장수도 재물도 모두 일시적인 것을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것임을 알았기에 모든 것에 좋은 것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둘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몸으로 체험하고 느낀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 다윗이 마지막에 한 그 고백은 오늘 신광두레교회 모든 가족들이 꼭 명심해야 될 복입니다. 우리 말씀 한번 시편 39편 7절입니다. 주여, 시작.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어디에? 주께 있나이다. 다시 한번,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 소망으로 우리의 남은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바라기는 코로나19가 이번 주로 종식되고 다음 주부터는 정상적으로 될 것을 기대하고 소망을 가졌는데 또 한 주 연기됐습니다. 어쩌면 9월 한 달 또 계속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눈에 보이는 이 코로나는 일시적인 것입니다.
또한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눈에 보이는 것에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복음,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 믿음으로,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의 코로나19를 제압하고 코로나19의 창궐을 멈추게 하고 치료해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오늘 우리는 소망을 두고 있기에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신광두레교의 미래는 하나님의 소망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오늘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소중한 교회로,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흘러넘치게 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우리 신광두레교회가 쓰임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해주실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가족들이 신령한 복에 관심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